네, 안녕하십니까? 올해가 제가 이제 새롭게 양평교회로 부임한 해인데 양평교회 제17대 목회자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올해가 선교 60주년이더라고요. 한국 선교는 120주년이고 딱 그 절반이 되는 60주년이 되는 해에 제가 양평교회 17대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그곳에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 번씩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곤 하는데, 이 선교 60주년에 또 맞는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름만 붙이면 다 60주년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념적인 해라서 저희가 후반기에 40일 기도운동도 하면서 전도회를 준비하고 또 전도회를 잘 운영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 침례자는 우리 이성구 형제로 확보돼서 함께 잘 침례받도록 준비시키고 또 함께 귀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1년의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일 가운데 저희가 함께 더불어 여러 관계 맺고 지내시는 분들의 명단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추석을 전후로 하여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물품을 전달하시게 된 분들이 한 50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관광버스를 통하여서 45인승을 대절했는데 성도님들과 또 함께 구도자 1인을 합쳐가지고 거의 한 차 다 갈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도하는 것들이 지금 또 당장은 열매를 다 맺는 건 아니어도, 그죠? 하나님께서 뿌린 씨와 함께 또 가장 알맞은 때에 거두게 하시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무엇보다 저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기쁨의 열매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누군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노라고,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삶 속에 들어보셨어요? 네,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장로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지금도 아무튼 잊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 가면 당신이 저의 영생의 은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희가 하게 되는 하나의 행동, 또 한편의 설교, 또 하나의 노래 찬양,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또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양평교회 선교 60주년 기념 2024년 과정 있는 전도회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제는 행복의 나침판을 선물합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일과 행복의 토대 좋은 생각에 대해서, 이과 행복의 촉진제 천연계에 대해서 교회 금요일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고요. 삶과 행복의 길잡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하여 이 소그룹 전도회를 통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본향반과 또 소망반 소그룹에 이렇게 참여를 좀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3과 내용에 이어서 이제 4과 행복의 날개 회복 탄력성과 5과 행복의 열쇠 관계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향반에서 사과의 내용을 다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다루는 내용에 이제 등장하는 성경 인물은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날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어떤 이 타이틀 화면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연관되는 성경절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불든지 간에 정말 이 독수리는 어떤 면에서 엄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미새가 정말 던지는 한이 있어도 독수리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날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회복의 탄력성을 분명히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이 그림을 좀 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에 대한 정의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교재에도 나오는 게 이제 탱탱볼이죠. 그래서 저도 이 선물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거 해보셨어요? 선물만 받고 안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원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탄성이 아주 강한 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닥에 세게 부딪힐수록 더 높이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위키피디아 이 백과사전에 의하면 이 공은 세게 튕겨질 때는 얼마까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냐면 3층 건물 높이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꺾이거나 압축되거나 늘어났다가 원래의 모습이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은 대입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질병이나 우울증, 역경 등에서 쉽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경험해도 다시 적응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와 회복 탄력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59년도에 이 미국 하와이로 편입된 이 카우아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관광지로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 1950년대 당시만 해도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섬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는 1954년부터 201명의 고위험군에 분류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신생아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부모님으로부터 또 가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가정, 조부모 밑에서 성장한 경우, 미숙아로 태어난 그런 경우, 이런 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30살이 될 때까지를 추적 관찰하여서 어린 시절에 이 어려움을 겪은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를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예상은 이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 부정을 하든지 또 이와 같은 어려운 그러한 처지의 환경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게 될 그런 예상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에 한 3분의 1인 71명의 그런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아이는 기적처럼 불리기도 하는데 학업 성취와 리더십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미국의 본토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여서 아주 훌륭한 사회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채식.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가정. 자, 한 명 이상의 어른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해주는 환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편부모님 밑에서 자랐든지 어떤 여러 다른 환경이 있겠지만 한 사람 이상의 어른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로 받아들여주고 양육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이와 같이 높아서
예상치 않은 이와 같이 건전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성인으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데, 저희는 딱 생각이 되잖아요.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잘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럴까요? 네. 성경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우울증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서 죽기를 간청했었던 그죠? 사람입니다. 성공이 그만큼 위대한 성공을 거뒀듯이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도 그만큼 폭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골짜기는 깊고 바람은 더 거셉니다. 그만큼의 반대적인 그런 현상들이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성공한 연예인들이 무엇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자기 무대가 끝나고 나면 막 허무함이 갑자기 몰려들기도 하고, 내가 이 인기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막 걱정에 이게 시달리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만큼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3년 반의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비 이세벨을 통하여서 그만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형편을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 자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그만 도망가다가 죽기를 구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정말 자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체로 표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주님 앞에 말씀 듣느라고 막 있었던 사람이든지, 오랫동안 정말 배고픔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전달된 것입니다.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한계가 없는, 변함이 없는 사랑과 지지를 엘리야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기가 회복되었을까요? 정신이 들었을까요? 아멘. 그랬더니 이제 정신이 차려지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통하여 맡기시는 사명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그죠? 살아서 승천하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 그래서 변화산에도 그 대표자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사랑과 지지가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이렇게 삶을 살고 분명한 목적,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주고자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도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그런 삶,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정말 명품 인생, 축복의 통로. 이번 구호였는데 여러분 꼭 그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엘리야의 경우만이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었지만 그때마다의 공통점은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더 가까이에 함께 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바라보았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 탄력성을 경험하게 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선지자와 왕의 이런 기별이 있죠.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와 정말 소가 없고, 그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주님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사슴과 같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 외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여러 회복된 인물들을 한번 좀 적용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회복 탄력성은 어떤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경우를 통하여 회복 탄력성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경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의 직면에도 쉽게 적응한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정말 적응을 잘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선 왕을 통하여 전달되는 그 음식, 또 갑자기 꿈을 가지고 해석하라고 하는 그 얘기,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엄명, 조서,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도 다니엘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 그렇게 붙잡혀간 신세인데 왕권이 바뀌고 다른 나라로 바뀌는데도 지도자로 계속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려움의 직면에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이와 같은 공급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손실을 경험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한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산과 가족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회복되는 삶을 경험하죠. 그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의 경험담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삶이 배나 축복을 받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고, 정말 하늘의 그러한 회복까지 그는 경험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하늘에서 정말 회복되는 부활의 그 날, 자녀들을 분명히 대면하게 될 그 순간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꽁꽁 안고 그냥 나만 이렇게 있으면 그거 될까요? 안 돼요. 최소한 누구에게는 좀 전달해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로 찬양으로 전달해드리든지 하고, 또 믿을 만한 좀 가까이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함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좋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선 이 사울로 말미암아 정말 포로로 돌아다니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망쳤을 때 다윗에게 함께 붙기 위하여 같은 처지로 오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은 그 사람들을 맞아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이 어떤 소원을 외치는지 자신의 그냥 혼잣말로 외치는 것도 듣고 목숨을 바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베들레헴 그 우물, 그 곁에 있는 그 물을 내가 정말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그냥 혼잣말로 했는데, 목숨을 걸고 3명의 그런 부하 장군들이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그 장군들의 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함께 들어주고 나누는 그러한 정말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갔었기 때문에 부하 장군들도 그와 같이 함께 대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신앙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위기의 때에 침착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에스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위기의 순간을 경험을 했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을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침착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베드로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패의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이 에스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희망의 메시지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의 이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회복되어서 정말 군대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8번째, 어려운 때도 자주 하며 웃는 법을 알고 있다. 사라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제 웃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녀가 경험을 하고 진짜 웃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낳고 그 이름을 짓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가장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침내는 우리를 가장 웃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역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요셉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난 속에서 이것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다. 이런 요셉은 이런 정말 역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잘 깨닫는, 그러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형통케 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급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다. 노아의 경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죠.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른 과학자들 안 믿고 이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다 안 믿어도 믿음으로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설교하면서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도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았겠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좀 잘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거의 역경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 모세의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광야에서의 그런 삶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는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후에 광야의 길로 그렇게 인도할 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12번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이 시므온 누군지 생각나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그렇게 봉헌하였던 제사장이죠. 오게 되실 메시아 구세주를 결국 간절함으로 기다리다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기다림이 성도의 인내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역경에 대처하는 방법과 성경 인물들입니다. 이와 같은 역경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성경 인물들도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을 이렇게 채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점을 인식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축복도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 욥입니다. 만능 해결책이나 완벽한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 계속 좀 이거 해결해달라고 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더 완벽한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풍족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을 내가 사는 법을 주님 안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뜻이죠. 반성하되 후회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 아니겠어요? 베드로 정말 후회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반성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한다. 모세죠. 애굽의 왕궁에서의 영광도 지나가는 것이요, 광야에서의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요,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가면 하늘 가나안에 주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모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경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하고의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 계속 쫓기기만 했죠. 계속 기름 부은 왕을 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울의 왕가에 남게 된 후손이 있었죠. 예, 그 요나단의 그 아들을 통한 무비보셋. 그런데 이 사울과의 그와 같은 이 좀 안 좋았던 역경의 순간들을 다른 영역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면에선 복수의 그러한 정말 수레가, 굴레가 계속 이렇게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절로, 사랑으로 되갚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그것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 뭐 요셉의 경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런 긍정을 통한 이 회복의 역사를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때로는 80대, 이 연령대에 따라서 행복했던 경험, 좌절했던 경험.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는지를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고 그럴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흉년이 올 줄 알고 풍년의 때 어떻게 했어요? 잘 저축을 해두었어요. 흉년에 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얘기 들어보셨죠? 돈의 통장뿐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통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좌절의 순간에 정말 인출해야 될 때 그것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저축해 놓은 게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저축해 놨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많이 저축해 놔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선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 그때 정말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과의 그러한 신뢰의 관계도 필요하고 사람과의 그러한 신뢰의 관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마다 내가 잘 저축해 뒀을 때 어려움의 순간에 행복했던 순간, 그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거 또한 지나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상쇄할 만한 행복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경험담을 분명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일기를 쓴다, 산책을 한다, 책을 읽는다, 감사 노트를 쓴다. 이거를 또 이렇게도 정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정의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 이제 감정의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감정을 잘 담아가지고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한 일, 또 어떤 면에서 슬픈 일 있으면 또 슬펐던 그런 일들, 이게 뇌도 노화가 된다고 하는데 노화되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감정일기 쓰기라고 해요. 그런데 신앙인은 이런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할 때 누구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정말 잘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면 나의 어려움을 잊기도 하고 잘 극복할 수도 있을까요? 내 어려움에 꽁꽁 묶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관한 이 의사의 처방 중에도 그렇게 나가가지고 봉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처방들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옥중에서 자기가 이짐을 받고 막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했지만, 여러분, 욥이 옥중에서 어떻게 하면서 고난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는 중에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이 궁금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꿈도 해석해 주게 되었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왕의 꿈이 해석이 필요할 때 처음엔 잊었지만 극적으로 기억되어서 요셉이 왕의 앞에 인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친절로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함께 그렇게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성장인 목표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저축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죠? 이래서 매일 영적인 그러한 삶을 잘 목표를 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 맺기 필요하겠죠? 나의 어려움을 당했을 순간 도움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건강한 관계를 그때그때마다 잘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실패 가운데서도 성장하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닫힌 문이 열어주는 예상치 못한 길. 여러분, 이런 길이 있을까요? 문이 닫혔는데 그것을 통하여 예상치 못한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도 영화의 한 대사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린 그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교통을 하시고, 사방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열려진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듯이, 한 문이 닫혔을 때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꽃을 파는 할머니의 행복한 삶에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팔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밝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즐겁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보지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여러분, 이 비결을 함께 우리가 신앙인으로 꼭 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생각할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갇혀서 이 사흘이 있었을 때 사흘 뒤에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광경이 펼쳐졌습니까? 정말 부활의 새 생명의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경험을 우리로 하게 하실까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 중 90%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그 삶의 그러한 길을 다 해결받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찬양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인데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예, 주님 안에서 행복의 날개, 회복 탄력성을 꼭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지혜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의 삶을 통하여 행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